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가 있어서 상처를 입고 이제 저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초심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이 없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대뜸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토요일마다 훌륭하시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셔서 정말 좋은 영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튼튼해야 그 다음의 것을 할 수 있지, 기본도 제대로 되지 않는 데서 우리가 그 다음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본이 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출애굽기라고 하면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따진다면 출이 나올 출이죠. 날 출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기는 뭐 기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을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 노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다,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고 그거를 결론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영적 순례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신앙의 서론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여기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산에다 이 백성들을 심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에 심으신다는 내용은 뭐냐?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에서 인도하셨느냐? 주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집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에게도 거처가 중요합니다. 주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성막이 주의 거처입니다. 장막, 회막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성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앞에는 그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용,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내용들은 참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성막에 대한 자세한 지시가 있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있는지 너무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땅에 세워지는 성막의 구조는 땅에다 세우는 하늘의 보좌의 모습일 뿐 아니라 내 안에 만들어가야 할 아버지의 거처의 모습이다. 성막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막의 자세한 설명은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될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성막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성막을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성막은 제일 먼저 문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얻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했잖아요. 성막의 문을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일단 문으로 들어오면 그 성소에 뜰이 있습니다.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피로 정결케 하고 물두멍에서는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처리가 되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처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뜰에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다시 우리의 자아를 씻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일에 나와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등대와 그리고 향단이 있는데, 이 떡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 즉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과 성찰과 회개를 하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언어가 바뀌고 우리가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체질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오늘 우리의 체질이 주님의 체질로, 예수님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체질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입에서 드디어 살리는 언어가 나오고 치유하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 이 금등대는 뭘 의미하느냐? 뜰에는 낮과 밤의 차이가 현격하지만 이 성소에는 밤에 태양이 진 후에도 등대의 불빛으로 인해서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이 금등대는 뭘 의미하느냐? 아까 떡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금등대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반성,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될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빛을 비춰주시면 소극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바꾸게 하시지만 적극적으로는 거룩한 생각, 영의 생각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떡상과 금등대가 있고 그 앞에는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그리고 그러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개혁성경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지만 개정개혁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성령과 진리로 바뀌었어요. 예? 성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예배, 올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올려지는 그러한 제물을 태운 연기는 우리의 구원과 용서와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향단에서 올려지는 향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여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배,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지시대로 준비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졌습니다. 한 10cm 정도 되는 두꺼운 천으로 이게 나눠져서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1년에 1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답니다. 여러분, 이게 10cm 정도 되는 이 두께의 천이고 이걸 전부 손으로 짰기 때문에 대포알을 쏴도 이게 뚫려지지가 않는데 도저히 찢어질 수 없는 그러한 천입니다. 근데 그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법궤가 놓여져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3가지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2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급, 위로부터의 공급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특별히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아래로부터의 공급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공급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공급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패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정치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이 십계명은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눕니다.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눕니다. 그걸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존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막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 그리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존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막으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단체를,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 귀한 단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길 원하셔서 저들을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구하게 하시며 찬송과 기도와 예배드리는 일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존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단체와 귀한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황우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또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중임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멘. 귀한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귀한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대찬송가